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저자이시자 라운시우터를 오픈한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앙관과 교회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나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저도 나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기뻤고,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연극을 통해서 또 어,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역할을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들어가서는 더 신앙이 깊어졌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 학생회장을 담당하면서 또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대한 어, 좀 안 좋은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생겼습니다. 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목사님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성공할 거다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꼭 성공해야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새벽 재단을 쌓고 했지만 결국은 3년 뒤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집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 어머니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야 했었죠. 특히 어머니는 화장품을 배달하시기도 하고 또 떡볶이 장사도 하시고 우유 배달도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했었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굉장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기복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속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못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이끌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 자신이 그런 기복 신앙을 다시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건축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헌금에 대한 강조를 어, 들으면서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기성교회들이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목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과연 목사라는 직업이 있어야만 교회를 만들고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는 평신도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 되고 또 만민이 제사장이 된다는 루터의 생각처럼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 국내와 해외의 그러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교회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평신도 교회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저희는 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이 평신도 교회에는 그런 계급적 성격의 직함이 없습니다. 직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또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그 직분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각각의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예배를 볼 때나 또는 그 안에서 생활할 때에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보는 시간 동안 누구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길게 설교하고 반복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서로 짧게 가짐으로써 서로가 다 자기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묵상, 침묵으로 나중에 교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주보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인도자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과 은혜를 그 시간에 서로 쌍방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그런 왕의 제도에 있었듯이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고 신하는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그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기성교회가 목사라는 직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 모든 교회가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에는 목사라든지 신학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와 세리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잘 아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그러한 신학대학의 기능을 가졌던 그런 곳에서 공부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 직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학대학을 나오는 목사에게 라이센스를 자격을 주고 그리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지금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러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파 이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제도가 이 기독교 공인 313년을 통해서 캐토릭이 강성해지고 교황의 권력이 생기면서 추기경 또 신부, 사제, 수녀 이러한 제도 등으로 계급화하면서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개신교로 변경이 됐지만 이름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바뀌었을 뿐 그 계급적 직위는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간사하고 또한 자기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력과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 그것을 한번 차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잘 믿던 목사님들도 결국 교회가 커지고 이러한 권력과 돈과 명예가 높아지면 거기에 시험에 들게 되고 거기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세습을 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횡령한다든지 또 자기 재산화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성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그 예언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바로 가장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매달려 죽게 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캐톨릭이고 그 캐톨릭의 그러한 지금 제도와 관습과 모든 법이 지금 일반 개신교회까지도 그대로 전해져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하여금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한 개인을 우리의 리더나 지도자로 삼아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로서 바로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그 교회 앞에 있던 어떤 환자를 고쳤을 때 그들이 매우 놀라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칭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칭하면서 신이 내려오셨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는 때에 그 두 사람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외칩니다. 과연 지금 병고침을 하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신도들이 어떤 한 목사를 정말 훌륭히 대접하고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가장 안정된 직업, 80살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직업으로서 목사라는 직업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일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어떠한 반응들을 어,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몸담았었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오랜 생활, 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모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에 대한 의심과 어떤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고, 목사만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삶 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 각자가 맡은 은사에 따라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는 반대하던 가족들도 이제 한 명씩 이해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찾아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주 또는 충주 몇 곳에서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분들도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에서 이런 평신도 공동체 또는 새로운 그러한 개념의 신앙 공동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평등한 가운데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계급을 주지 않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동역자가 모이지 않거나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이 길을 쭉 가실 예정인가요? 네,
지금 이곳에 이제 1년 채 아직 안 됐지만 이곳에서 1년 동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오픈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같이 예배 볼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세우셨고 보내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 생각일 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저의 영광, 저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 끝까지 홀로 남더라도 이 평신도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이라 다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에서 생각하시고 있거나 계획하신 일들이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어, 전세로 집을 빌려서 3년 동안 이곳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동역자들을 보내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동역자들과 함께 또 다른 어떠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곳을 어떤 공동체의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는 곳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망은 이러한 뜻을 가진 평신도 공동체가 어떠한 집을 이루고 그곳에서 각자가 같이 생활하고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평신도 교회에 대한 신앙관을 다루면서 기존교회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